다 힘든데 그러니까 나만이 외롭고 나만이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미래도 불행하게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공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기, 그 다음에 밤, 낮,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안 드는 거지만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한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가졌냐면 이 세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쓰신 분들이에요. 공짜인데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밤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그 다음에 공기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공짜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소중하게 느낄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소중하게 쓰느냐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정말 그냥 주는, 이게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것이 다 이런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환경에서 특별하게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세 가지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이것을 내가 활용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 발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달력,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절달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절달력은 육식갑자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육바라밀이라고요. 인욕바라밀, 처음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만행, 이렇게 육바라밀이 써져 있는 것을 절달력,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달력 그러면 음력달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절달력은 육바라밀이 써져 있는 달력, 보살이 행해야 되는 어떤 길을 알려주는 달력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만행, 이것이 우리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수행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것이 절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은 보시, 화요일은 지계, 수요일은 인욕, 목요일은 정진, 금요일은 선정, 토요일은 지혜, 일요일은 만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을 절달력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달력에는 이렇게 보살이 행해야 되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6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생각의 자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라는 것은 보살이 행해야 되는 길 6가지를 절 달력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보고 날짜만 흘러가는 것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월요일날 보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도 다 똑같아요. 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드니까 거부 반응이 일으키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시면 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사는 종교와 상관없이 지으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시라는 것을 쓴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 봄이 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고 거기다가 뭘 줘야 돼요? 잘 자랄 수 있는 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여름에 씨를 뿌리거나 가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자라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모든 건 다 순서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제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백중기도, 동지, 입춘 다 시기와 때가 있다. 내가 짓는 농사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을 아는데 기도는 시기와 때가 없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모든 건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젊은 분들한테 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그건 농작물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지 농산물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농산물도 생명체고요. 우리도 생명체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가 뜨면 움직이고요. 농산물도 해가 뜨면 움직이고요. 농산물도 해가 지면 수그리고 있고 사람도 자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다 똑같은 움직임 속에서 태양과 낮과 밤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생명체가 일어났다가 소멸됐다. 벌레가 살 수 없는 건 사람도 살 수 없다. 깨끗한 아파트에 우리가 질병이 많은 이유는 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병이 든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사람이 틀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은 생명력이 길다는 것 뿐인 거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오래 살지만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병원에서 약 들고 오래 사시는 거지 정말 사람의 어떤 젊은 그 열의를 가지고 오래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늘 세상을 불평불만을 하고 늘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내가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활용했는데 원망은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해서 내가 부모를 원망해가지고요. 내 인생이 바뀌면 원망하시면 돼요. 내가 원망해서 사회가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사회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면 돼요. 근데 내가 원망하는 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죽던 말던 사회는 나한테 관심 없고요. 세상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다만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설사 내가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공짜로 주어진 공기와 낮과 밤을 활용을 못한 내 자신을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원망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서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내 앞길은 내가 스스로 망치고요.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내가 모든 건 다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예, 추석이 돌아오면 이제 멀리서 떨어졌던 자녀분들이 오시거나 친인척들이 오시면 덕담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덕담을 해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생각을 두시고요. 누구든 세상은 공평하다. 세상이 공평한 건 너도 숨을 마시고 나도 숨을 마시고 너도 태양을 보고 나도 태양을 보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쓴 것이고 너가 지금 힘들다면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것을 너는 소중하게 쓰지 못한 것뿐인 거다. 아무도 원망할 거 없다.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한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 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절에 있는 사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우리 절 이름은 생각나는 게 경전소리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절에는 조수미 노래, 가곡 이런 걸 틀어놓으셨대요. 법당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탱화 있잖아요. 탱화를 쪽탱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변호사 부처님, 의사 부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탱화를 후불탱화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다가 그런 분들을 쫙 이렇게 탱화로 또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하나의 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모든 게 다 부처님이다. 우리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도 우리가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풀을 뽑고 우리가 물을 줬더니 이렇게 잘 자라네.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성장하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혜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스님은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절의 딱딱한 이미지, 경전이 울려 퍼지는 이미지보다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시절의 인연인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발상이신 거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살님도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는 아이들한테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인터넷만 클릭을 하면 온통 다 사방에 정보라는 정보는 다 수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가 힘든 건 기도를 안 해서 이래.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자녀분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가을에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름에 해야 되는 게 있고 겨울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자연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40대, 50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아무 말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부모 말 귀에 안 들어왔다가 30대 40대 세상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다친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앉혀놓고 잔소리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틀려서가 아니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돼 있고요.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졸린 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다 싶으면 절대 졸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그 시기에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